다 같이 일어나셔서 더 가까이 함께 찬양하며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 나를 받으소서. 거짓 아닌 진실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 기도 들으소서. 입술 아닌 참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찬양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예배함이 내게 복이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일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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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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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한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기쁜 목장 한광동 목자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시고 능력이 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날 이른 시간부터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여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성령님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행복한 교회가 신약교회의 회복과 성경적 원형교회를 꿈꾸며 영원권하여 제삼 사역에 온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헌신과 섬김을 본받아 59명의 목자 목녀들이 같은 곳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기도의 무릎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 목장 사역에 지치지 않게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행복한 교회 목자 목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님들도 동일한 마음을 품어 섬김이 행복임을 알게 하시고 비어져 있는 곳, 그 자리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임을 알게 하시어 섬김의 자리에 채우려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주님의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명을 따라 저희들에게도 한 사람,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품고 있는 VIP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게 하옵소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지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전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병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간절히 믿고 기도하오니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몸도 마음도 지치지 않게 하시며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을 국률하게 여겨 주옵소서.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하시고 참된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로 이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서도 말이 통하지 않고 환경과 생활 방식이 다른 곳에서 묵묵히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함께 하시고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역에 우리도 함께 기도로 중보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이 임하시어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은혜와 권능이 넘치게 하시고 예배 위에 함께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거친 풍랑이 휘몰아칠 때 모든 소망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의 손은 일하시네. 내가 힘들 때 손 잡아주시고 내가 슬플 때 위로해 주시며 내가 아플 때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손은 일하시네. 그 손이 나를 지켜주시네. 그 손이 나를 인도하시네. 그 손이 나를 도와주시네.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네. 그 손에 붙잡힘이 은혜라. 그 손에 이끌림이 은혜라. 그 손에 세워짐이 은혜라.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네.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거친 풍랑이 휘몰아칠 때 모든 소망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
주시고 내가 슬플 때 위로해 주시며 내가 아플 때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손은 일하시네. 그 손이 나를 만져주시네. 그 손이 나를 안아주시네. 그 손이 나를 보호하시네.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네. 그 손에 치유됨이 은혜라. 그 손에 회복됨이 은혜라. 그 손에 살아남이 은혜라. 하나님의 손은 그 손에 치유됨이 은혜라. 그 손에 치유됨이 은혜라. 그 손에 회복됨이 은혜라. 그 손에 살아남이 은혜라.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네.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에스라서 말씀 7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7장 27절부터 28절. 에스라서 7장 27절 28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오늘은 VIP를 위한 기도 정진승 목자님 초원에 속한 내 목장 20명의 이름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합시다. 이름 불러가면서 또 1, 2, 3번 함께 읽으면서 우리 이분들이 꼭 예수를 믿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VIP를 위해서 또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필리핀 다스마 목장의 이수광, 박상기님, 이현경, 최현숙, 서정은님을 기억하시옵소서. 볼리비아 목장의 신재국, 정유진님, 김진영, 백승진, 정소연님을 기억하시옵소서. 태국 만남 목장의 이준화, 박채희님, 정명화, 이화선, 김소영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영국 목장의 김순례, 정진민님, 권지민, 김슬기, 김완규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명의 이름을 주께서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동안에 이들을 섬길 기회가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래 약속도 잡히게 하시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여기저기서 뜻하지 않게 자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들을 찾아가 섬길 때 그들의 필요가 잘 보이게 해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기독교와 교회, 하나님과 신자들에 대한 편견과 오해와 선입견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이들을 붙들고 있는 어둠의 영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우리를 만날수록 좋아하게 해주셔서 목장 초대에 응하게 하시고 나도 믿어볼까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개인들과 목장을 통하여 이분들이 예수 믿게 되는 날이 앞당겨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일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비전과 꿈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섬겨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정진숙 목사님 초원에 속한 내 목장 20명의 이름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분들의 마음을 조금씩 열어주셔서 언젠가는 목장에도 나오게 하시고 언젠가는 교회에도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아버지의 최대의 복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꼭 알게 되는 날이 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 또 임용고시까지 잘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또 수능과 임용고시를 본 친구들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이 평안케 하시고 그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그들이 아버지 원하는 아버지 곳으로 그 길이 형통하게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아버지 예배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헌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 드리는 연습도 날마다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프신 분들에게는 건강을 허락하시고 마음이 아프신 분들에게는 주님께서 그 마음의 평안과 은총을 허락하사 아버지 하나 예수 믿는 행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중에 임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인사하죠. 하늘 복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교회 김장 우리 하고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교회 김장을 위해서 또 일부러 시간을 내서 함께 봉사해 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0개 기도의 삶 수료식 다음 주일에 10개 기도의 삶 수료식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로 기도의 삶 중보 기도실에서 하는 기도 마치겠습니다. 11개 기도의 삶은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한 세미나가 11월 7일부터 4주간 있겠습니다. 주일 저녁 7시에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올라오시다 보면 QR코드 붙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많이 QR코드 사용하셔서 이 세미나에 좀 신청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년 내내 중보기도를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 하지만 뭐 1년에 한 텀 정도라도 이렇게 해보는 거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미나 이제 듣고 하셔야 되니까 세미나 안 들으신 분들은 들으시고 이미 들으신 분들은 이제 재언신 하시면 되겠습니다. 7기 기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 온라인 중보기도 석 달 동안 선택하신 중보기도팀 안에서 기도해 주신 분들, 특별히 기도팀 이끌어 주신 팀장님들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간으로 이번 텀 중보기도 온라인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일 특세 12월 1일 특세 및 공동체 금식이 12월 1일 월요일 오전 5시 30분에 있겠습니다. 2025년 우리들의 성탄절 콘테스트 계속 안내해 드립니다. 아직 뭐 좀 많이 남아가지고 지금 한 팀 정도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요. 여러분 준비하셔가지고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1일 성탄주일 오후 2시에 합니다. 목장별로 참가가 원칙이고요. 인원수가 적은 목장은 2개까지 연합 가능합니다. 선착순 마감하겠습니다. 시상은 장년 목장 1, 2, 3등, 청소년 목장, 싱글 목장 이렇게 분리해서 1, 2, 3등 이렇게 시상하겠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제 그 시상 내역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1등은 회식비로 50만 원 이렇게 지원되고
청소년 싱글 목장은 1등은 30만 원 이렇게 지원하겠습니다. 그 상품으로 특별히 같이 이렇게 나오시니까 무슨 상품을 드릴 수가 없어요. 상품은 그래서 연말이고 하니까 그리고 목장 회식하시라고 이렇게 상금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식 성탄 주일에 유아 세례 받기 원하는 가정 필경 대에 비치된 신청서 작성하셔서 내주시면 12월 6일부터 2번 부모 교육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양쪽 중에 한 분만 이제 예수를 믿으셔도 유아 세례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6년도 가정교회 그 싱글 연합 수련회 2026년 2월 26일부터 있는데 일단은 이제 대기자로 많이 등록이 됐습니다. 좀 너무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대기로 등록된 지체들도 회비는 이번 주 안으로 다 내주시고 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년 사역 지원 안내, 사역 지원표 안내 잘 읽어보시고 필경대에 비치되어 있는데 이제 그래서 제가 요새 그 교육자실 한 번씩 꼭 들어가 보거든요. 얼마나 들어와 있나. 예. 근데 아직까지 사역지원사가 그렇게 많이 들어와 있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내가 이미 이걸 하고 내년도도 난 이걸 할 거야라고 이제 마음만 이렇게 먹으시면 안 되고 거기다 쓰셔야지 여러분들이 내년에도 올해와 똑같은 사역을 하시는구나 이분이 그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뭐 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꼭 표시를 해주셔서 내주시기 바라고요. 본관 및 교육관 화장실 청소와 이런 것들은 지원표 계단에 붙어 있고 여러분들 주일 중식 사역 중에 그 사역표 보시면 포에버 식사 차림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안내가 이게 안 적혀 있대요. 이게 뭐냐면 우리 어르신들 이제 2부 예배 드리시고 내려가셨을 때 줄 서지 않고 어르신들은 그냥 딱 앉으시면 딱 차려 있게 되는 거 그거를 이제 하는 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역은 2부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못 할 것 같아요. 그렇죠? 11시 45분부터 이 사역이 15분 동안 이렇게 세팅을 다 해놔야 되니까. 그래서 1부 드리시는 분들 중에 11시 45분부터 내가 한 15분 정도 이 사역을 할 수 있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상차림하는 거 요거 하실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또 이렇게 사역 지원표에 사역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부뚜막 사역도 많이 좀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다스마 목장 후원 선교지 청년 초청 안내해 드립니다. 11월 30일 다음 주죠. 그 1박 2일로 선교사님 2명과 청년 12명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주일 저녁 식사하고 숙박 2명씩 재워주는 건데요. 그래서 6가정 이미 확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아침, 그 다음에 점심, 이거를 이제 우리 교회와 또 다스마 목장에서 섬기게 되겠습니다. 한 가지 좀 부탁드릴 일은 이제 아침을 우리 교회에서 먹고 대전 이제 투어를 좀 하다가 이제 오후 기차로 4시 기차인가요? 이렇게 다시 서울로 올라가거든요. 우리 대전에 갈 데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네, 성심당도 가야 되고 뭐 이렇게 과학관도 있잖아요. 그래서 과학관도 가야 되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스타렉스 2대로 가는데 한 대는 이제 운전자가 있는데 차량 한 대가 운전자가 조금 필요한가 봐요. 그래서 스타렉스 운전하실 수 있는 분들 우리 청년들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이 친구들이 그 따뜻한 나라에서 오기 때문에 따뜻한 나라니까 겨울 외투가 없어요. 근데 이곳 위에서 또 겨울 외투를 사고 뭐 그럴 형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가벼운 옷차림으로 올 거예요 아마. 공항은 다 따뜻하니까. 그래가지고 여기가 우리서 이제 그분들이 한 지금 열흘 정도 일정으로 오는데 열흘 동안 입고 다닐 수 있는 겨울 외투 옷 여러분들이 좀 안 입으시는 거 하지만 좀 깨끗한 거 그런 거 좀 있으시면은 좀 가져다 주시면 그분들이 한 열흘 동안 한국에 있을 때 좀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도움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우 소식 우리 곽진춘 권사님의 부군 되시고 조민희 목녀님의 부친 되시는 조기현 집사님 또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결혼 광고하기 전에 출산 광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간수 목사님 잠깐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셋째 자녀를 둔 오간수 목사입니다. 누구 닮았어요?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네. 주원이하고 채원이는 뚜렷하게 이목구비가 엄마 아빠 딱 있는데 셋째는 누군지 잘 모르겠거든요. 좀 보시고 알려주세요. 저한테 누구 닮았는지. 여러분 저희는 셋째 생각이 없었는데 올 초부터 성도님들이 기도하신 것 같아요. 저희는 전혀 정말
셋째가 A요? 네, 여튼 너무 감사해요. 네, 가져보니까 또 어깨도 무거워지고 또 사명감도 주신 것 같아요. 또 자녀를 위한 사명, 또 교회를 위한 사명감을 더 북돋아 주신 것 같아서 또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하는 주님의 귀한 종이 되도록 날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셋째는 그런 거예요. 셋째는 아무도 안 닮아요. 예, 담임 목사가 이제 부교육자들한테 참 뭐라 그럴까, 우리 담임 목사님 참 사역에 있어서 인격에 있어서 좀 닮고 싶다 이래야 되는데 제가 닮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 셋째 낳는 거 그거 좀 닮고 싶다 그래가지고 닮은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또 오간시 목사님, 이은미 사모님 가정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네, 출산 축금 전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그 결혼 이번 토요일 날 할 우리 지체들 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준호 형제님부터 지혜자매님. 네, 천천히 올라. 아이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11월 29일 날 결혼을 하는 이준호 김지혜 자매라고 합니다. 사실 저번 달에 제가 다리를 다치면서 조금 마음이 좀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는데 사실 그 행복한 교회 그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직접 안부까지 물어봐 주셔가지고 잘 회복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결혼을 하면서 이제 같이 기도했을 때 어떤 가정을 이루어야 될까라는 고민을 했을 때 행복한 교회 목장 가정을 생각하면서 이런 가정을 이루고 싶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런 본보기로 많이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생각날 때 기도해 주시고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우리 다음 타자. 예. 여러분 준호 형제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일주일 동안 또 정말 더 많이 회복돼서 식장에 걸어나가는 일에 지장 없도록. 네, 우리 가운데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2시간 뒤에 결혼하는 손지석. 안인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중학교 2학년 때 이 단상에 올라왔던 것 같은데 너무 오랜만에 올라오네요. 저희는 지금 용인에서 예인교회라는 작년 3월에 개척한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지금 행복한 교회를 다니지는 않고 있고 거기서 계속 사역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사역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지금 돌아오는 토요일 날 2시에 예식이고요. 많이 오셔가지고 또 식사도 하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회 차량 운행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준호 형제 가실 분들은 오전 10시 30분에 오시면 차량 이용하실 수 있고 또 그 손지섭 형제 가실 분들은 오후 12시 30분 이렇게 차량 운행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선고 암송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거 한번 읽고 암송합시다. 먼저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네, 한번 외우신 분들 한번 눈 감고 하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이번 주 겁니다. 같이 읽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네.
우리 찬양하면서 호산나 찬양대 등단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평신도 세미나 인천 등대교회로 다녀오신 우리 윤성일 집사님, 이영숙 집사님 가정 다녀오셨는데요. 일부 시간에는 이영숙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색하네요. 오랜만에 올라.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2박 3일 동안 진행된 906차 평신도를 위한 가정교회 세미나에 다녀온 에콰도르 목장 목원 이영숙 집사입니다. 그동안 세미나 광고가 나올 때마다 마음에 찔림은 있었지만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계속 미뤄왔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 초 이문수 목자님께서 2025년 안에 우리 목장 목원들이 모두 평신도 가정교회 세미나를 다녀오는 것이 기도 제목이라고 하셨고, 목장 식구들이 한 가정씩 세미나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사람은 윤 집사와 저. 올해 안에 가야 목자님의 기도 제목이 완성되기에 더는 미룰 수 없어서 결국 이번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참석한 인천 등대교회는 최영기 목사님에 져서 가장 오래된 새교회, 가정교회에도 소개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세미나에 가기 전부터 큰 기대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세미나에 참석해서 느꼈던 점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강사이신 곽유신 목사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이 신약 공부를 하고 성교를 하는 방법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 우리가 먼저 서로 사랑하면 주변에서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 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장 실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목장이라는 사실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둘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저희를 섬겨주신 김영호 목자님과 김인순 목녀님은 3년 전 목자 목녀가 되신 분들이었습니다. 특히 김인순 목녀님은 2020년에 대장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었지만 그 시기에 오히려 목녀로 헌신하셨다고 합니다. 암 판정을 받으면 사역을 내려놓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목녀님은 믿음으로 그 길을 붙들었고 지금은 완치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어차피 한 번 죽을 목숨이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셨으니 내 삶은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이라는 목녀님의 고백을 통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셋째, 버티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방문한 목장은 두 가정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목자 목녀님께서는 영혼 구원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었지만 목원이 늘지 않아 속상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버티고 있는 모습에서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에콰도르 목장의 이문수 목자님과 한보순 목녀님이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의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부부의 목자 목녀로 함께해 주신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넷째, 교파를 초월하게 하는 가정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인천 등대교회는 우리 교회와 교단이 다르지만 가정교회라는 이유만으로 전혀 어색하지 않았고 마치 친척집에 방문한 듯 따뜻했습니다. 교단을 넘어 신학교회의 본질을 세우고자 헌신하는 그들의 모습이 감동이었고 처음 보는 타 교단 성도들을 위해 정석껏 식사와 간식을 준비한 손길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순수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섯째, 행복한 교회 성도라 감사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주 동안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니 우리 행복한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다시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교회 앞에 산책로, 넓은 주차장, 아름다운 환경뿐 아니라 좋은 목사님,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미나에 다녀오기 전에는 매주 금요일 목장 예배가 때로는 피곤하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었고 왜 이렇게 매주 모여야 할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세미나를 통해 왜 가정교회가 필요한지 그리고 목장의 소중함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2박 3일 동안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지낼 수 있어 참 행복했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꼭 먼저 다녀오라고 권하고 싶을 만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왜 그렇게 세미나에 가기를 주저했는지 제 스스로 참 어리석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세미나에 다녀오신 분들이
또 가고 싶다, 너무 좋았다고 말씀하셨던 이유도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꼭 다시 참여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매주 드려지는 목장 예배에 함께하는 목원분들을 손님이 아닌 가족으로 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목자 목녀님의 든든한 협력자로서 함께 동역할 것을 약속하며 이상으로 간증을 마칩니다. 들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교회도 이제 이번 주에 그 내년도 평신도 세미나 이제 그 좀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신청서를 이제 그 제출할 건데 거기 보니까 이제 되게 뭐 쓰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주일 출석이 얼마냐, 그다음에 홈스테이 할 가정은 몇 가정이 정도 되냐, 뭐 이렇게 쭉 쓰는 게 있어요. 세례는 우리 세례는 몇 % 정도 줬냐, 이런 거 쭉 쓰는데 한 가지 제가 이건 뭐지 하고 하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그 전체 교인 수 나누기 그 목장수, 이제 전체 교인 수를 목장수로 나누라. 그래서 그 나눈 것이 8 이하가 되면 그 등록 조건이다. 세미나 신청 조건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또 뭘까? 그랬더니 전체 교인 수를 목장수로 나눠서 그것이 8 이하여야 이게 신청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목장의 적정 인원이 8명 이하여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10명 넘어봐요. 어제도 이제 싱글 목장 같은 경우가 제가 이제 계속 사진 올라오는 거 보니까 어제도 뭐 다 13명 정도 모였거든요. 예, 그냥 자취방에서 독일 목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신혼방에서 모이는데 신혼방에서 모이는데 현관에 13명 신발이 다 안 들어가요. 그래서 엘리베이터쯤에다가 이제 신발을 벗어놓고 걸어서 이제 그 집에 오거든요. 그러니까 꽉 차가서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13명 가지고는 그 공간도 공간이지만 나눔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교인 수를 목장수로 나눌 때 8 이하여야 된다라는 말은 목장은 슬림해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신도 세미나 다녀오시고 그러신 분들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사명이나 소명에 한번 순종해 보시고 그랬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주일 설교 에스라서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유다 민족의 역사를 기록한 성경 역대기죠. 역대기는 이런 마지막 단락으로 끝이 납니다. 역대하 36장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게 이제 세상 역사책,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세계사책에도 나오는 고레스 칙령입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포로민 유다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하고 귀환 명령을 내린 거죠. 유다인들의 그 귀환 과정을 다룬 책이 바로 에스라서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첫 장에도 이 역대하 마지막 단락과 거의 똑같이 에스라서 첫 장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한번 쭉 보시면 제가 이제 그 하이라이트 친 것만 보시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면 똑같죠. 그 다음에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똑같죠. 그 다음에 너희들은 다 올라갈지어다 똑같죠. 그러니까 역대하 마지막 부분이랑 에스라서 첫 부분은 거의 똑같은 구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고레스 칙령이 발표된 후에 페르시아 땅에 사는 유다인들 중에 약 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의 리더십 아래 고국 땅에 돌아옵니다. 그들은 고향에 도착한 후에 그렇게도 꿈에 그리던 성전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70년 비워놓고 간 땅에 들어갔으니까 거기서 이제 70년 또 터 잡고 살던 사람들이 그들을 달가워할 리가 없었죠.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갖은 방해 공작을 했고 결국 15, 16년 동안 성전 공사는 중단이 됐습니다. 이때 학개나 스가랴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서 백성들을 독려해서 다시금 성전 건축이 진행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이때 페르시아 왕은 이제 고레스에서 바뀌었겠죠. 고레스에서 누구로 바뀌었습니까? 다리오라는 왕으로 바뀐 상황이었고, 그때 이제 유다 지방에 총독으로 다리오 왕이 파견한 사람이 다뜨네라는 총독이었습니다. 그동안 별일 없었던 자기 관내에서 유다 사람들이 갑자기 으쌰으쌰 하더니 거미줄 쳐 있던 성전을 다시 짓겠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부하를 데리고 감찰을 나왔죠. 이 공사 너희들 누구 허락받고 하는 거야? 누가 이거 짓도록 명령했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자 유다 장로들이 그 사람 앞에서 그 이전의 역사를 쫙 훑으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누구 얘기가 나오겠어요? 고레스 얘기가 당연히 나오겠죠. 우리가 지금 성전 지으려고 하는 거 너희 나라 초대 임금인 고레스께서 허락하신 일이야.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낌없는 지원까지 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성전 짓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거죠. 이 말을 다 듣고 다뜨네라는 그 총독이 다리오 왕한테 보고서를 써요. 그래서 이 총독 역시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임에 틀림이 없죠. 그렇죠? 총독이라는 위치에 있으면 권세도 대단했을 것이고, 그리고 자기 관내에서 어떻게든 잡음이 안 들려야 되죠. 그렇죠? 어떻게든 별 일이 없어야 되는데 15년 동안이나 잠잠히 지내던 유다인들이 갑자기 성전 건축을 한다고 막 난린 거예요. 야, 시끄러운 일 만들지 말고 중단해. 명령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 다뜨네라는 사람은 유다인들의 말을 다 듣고 직접 왕에게 사실 확인을 해달라는 보고서를 씁니다. 당연히 이렇게 썼죠. 에스라 5장 아레옵기 황성하오나 임금님께서 바빌론의 왕실 문서 창고를 살펴봐 주시고 정말 고레스 왕께서 예루살렘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칙령을 내리신 적이 있는지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결정하시고 알려주세요. 이런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를 받은 다리오 왕은 정말 창고에 정말 이와 관련된 문서가 있는지 찾아보라 그래요. 그랬더니 정말 고레스 왕이 그 즉위 원년에 발표했던 문서가 나오는 거예요. 유다 장로들이 말한 것이 하나도 안 틀린 거죠. 성전을 어떤 크기로 지어라는 것까지 나와요. 예. 이런 말도 적혀 있었거든요. 비용은 국고에서 대주어라. 여러분, 초대 임금이 이런 명령을 내린 것이 확인된 마당에 다리오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다리오도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고레스보다 더 강력한 조서를 내립니다. 요약해 드리면 성전 짓는 일을 막지 말아라. 성전 공사에 드는 비용은 국고에서 될 터이니 일이 중단되지 않게 하여라. 그리고 이거 내가 내린 이 칙령을 거역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없애버릴 것이니 경들은 지체 없이 실시하여라. 이런 조서를 내립니다. 그래서 15년 이상 방치되었던 성전 건축이 다리오 왕 6년에 완성이 됩니다. 그때가 BC 515년 12월 3일에 드디어 성전 건축 공사가 완성이 되죠. 여러분, 유다가 망한 해는 좀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유다가 망한 해. 그러니까 그들이 무너지리라고는 꿈에도 못 꿨던 예루살렘 성전이 망한 연도 BC 586년. 예. 그러니까 586년에서 515년 빼면 딱 70년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확히 70년이 지나가지고 무너진 성전이 다시 세워진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기쁨으로 성전 봉헌식도 하고 잊혀졌던 유월절도 지킵니다. 이러는 동안에 또 페르시아에서는 또 왕이 바뀌어요. 다리오에서 아하수에로로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로 바뀝니다. 이때 드디어 에스라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에스라 7장 1절. 이런 일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이다.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리던 때에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일들이 지나가고, 그럼 이런 일들은 어떤 일들이에요? 6장에 나오는 성전 건축 완공, 그 일들이 지나가고, 그러니까 515년에 완공이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7장에 기록된 일들은 몇 년도쯤이냐면 7장 7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7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연도로 따지 보면 458년입니다. 그러니까 6장하고 7장은 한 장 차이긴 하지만 시간적으로는 몇 년이 흐른 뒤냐면 약 60년이 흘렀어요. 정확히 57년이 흘렀거든요. 그러니까 수룹바벨이 이끌고 온 1차 귀환자들은 거의 다 죽었어요. 세대 교체가 일어났죠. 2세대가 지났어요. 페르시아 땅에서의 안정된 생활을 포기하고 조국에 돌아가서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 지어드려야 된다라는 그 거룩한 열망, 그거 하나 붙잡고 목숨 걸고 귀환했던 사람들 다 죽었어요. 반대자들 때문에 15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 포기하고 있었을 때 학계가 나타나가지고 너희들 그러면 안 돼.
아니 너희는 좋은 집 살면서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내팽개쳐 놓고 있냐? 막 이렇게 책망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다시 짓겠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결국 하나님의 성전 지어서 봉헌해 드린 그 신앙의 세대, 그렇죠? 그 신앙의 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신앙의 열정이 식어져 가던 때, 열정이 식어지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갈 뿐만 아니라 에스라서 뒤에 보면요, 공동체가 막 분열이 돼요. 공동체가 분열되려는 양상까지 보이던 때, 이제는 무너진 성전 재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공동체가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 공동체가 재건되어야 하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페르시아 땅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에게 다시 한번 감동을 주셔서 또 한 번의 민족의 대이동이 있게 하셨는데, 그때 이 사람들을 이끌고 귀환한, 즉 제2차 귀환을 이끈 사람이 바로 에스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지도자였으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소개하죠. 근데 소개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지도자라 그래도 이 사람은 누구의 이 사람의 아버지는 누굽니다. 뭐 이러면 되잖아요. 조금 더 소개하면 이 사람 할아버지는 이제 누굽니다. 뭐 여기까지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에스라에 대한 소개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에스라 7장 볼까요?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손이요 아히둡의 6대손이요. 그래갖고 3절 끝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라. 와, 여러분 그 전에 있는 사람들 스라야, 힐기야 알아요, 여러분? 몰라도 돼요. 근데 모세와 그 형 아론, 이건 알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에스라가 바로 그 아론의 16대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 성경에 족보가 참 많죠. 족보가 참 많긴 하는데 한 사람의 족보를 말이죠, 16대까지 소개하는 건 아주 이례적인 일이에요.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만큼 성경은 에스라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당시 귀한 공동체에서 에스라의 위치와 중요성, 그리고 그가 앞으로 할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거죠. 이 사람은 이 중요한 일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론의 16대손이에요. 그러니까 정통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그만큼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받은 사람이에요 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무너져가는 공동체를 재건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혁을 추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거죠. 하나님 백성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백성은 어떤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이런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잘 간직한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이것이 에스라의 긴 족보 소개를 통해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난세의 영웅은 갑자기 출현하지 않습니다. 난세의 영웅은 갑자기 출현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정한 영웅은 혼란스러운 시기에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전부터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경험을 쌓고 끊임없이 자신을 훈련해 온 사람이라는 겁니다. 에스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 한 번 더 볼까요?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라는 주님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지켰으며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였다. 포로지에서. 에스라는 율법을,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연구라는 말 때문에, 연구라는 이 번역어 때문에 이건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 연구라는 말은 원래 찾다라는 말이에요. 찾다. 그리고 성경에서 찾다, 이 다라슈라는 이 단어는 자주 하나님을 찾다라는 때 쓰여요. 특별히 구약 성경 마지막 부분 선지서들에서는 이 찾다라는 단어의 목적어는 거의 다 하나님이에요. 거의 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거, 하나님 만나는 거, 하나님 음성 듣는 거,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 그거 특별한 사람만 해야 돼요? 목사나 신학 교수만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라면 이게 소원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 그런데 이게 얼마나 추상적이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을 찾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율법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율법을 연구하고, 즉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은 말씀을 찾는 건데, 말씀을 찾는 일이 곧 여호와를 만나는 일입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이렇게 성경은요, 추상적인 개념을 언제나 구체적인 행위로 연결시켜 놓고 있어요.
에스라는 포로지에서도 율법, 즉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며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에스라는 포로지에서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면서 준비된 사람, 말씀에 헌신된 사람이었어요. 근데요, 에스라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남다른 사람이었겠는가 이 말이죠. 성경이 에스라의 족보를 16대까지 아론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소개한 이유가 에스라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말씀에 헌신됐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그 개혁을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특출났으니까 이 개혁을 이끌 적임자예요. 그게 아니고 그런 에스라를 만든 가문, 그 에스라를 만든 공동체, 그거를 말해주기 위해서 16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스라는 갑자기 출현한 영웅이 아니라 공동체가 만들어낸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공동체요? 포로지에서도 어떻게든 말씀을 붙들려고 애쓰며 살았던 유다 공동체. 말씀을 지켜내기가 쉽지 않은, 녹록지 않은 현실 속에서도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쳤던 그 유다 공동체가 만들어낸 사람이 에스라였다 이거죠. 그 공동체가 양육하고 그 공동체에 축적된 신앙의 문화가 키워내고 배출한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한 사람의 족보를 16대까지 아주 이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물을 시대가 필요로 하는 때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공동체에서 준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전이 지어지고 60년이 지났어요. 부모 세대의 신앙적 열정이 시들어가는 그때에 하나님은 말씀과 삶으로 준비된 한 사람을 그가 태어난 공동체에서 준비하시고 그를 고국 땅으로 보내실 작업을 시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은 실로 놀랍습니다. 요새 제 주위에 보면 은퇴를 준비하시는 목사님들이 여럿 계십니다. 우리 교단만 보더라도 앞으로 10년 이내에 은퇴할 목회자가 66%입니다. 그런데 신학교 입학자는 점점 줄어들어서 요새는 신학교가 미달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후임자 세우는데 앞으로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국제가성교회 사역원장님이 이수관 목사님과 모임에서 만날 시간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공동체에서 자라고 공동체에서 키워내고 준비된 사람, 공동체에서 훈련받은 사람을 후임자로 세우는 것이 가장 좋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수관 목사님도 휴스턴 교회에서 계속 싱글 목자 이렇게 쭉 하시다가 최영기 목사님이 보시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꾸준함도 있고 성실함도 있고 또 무엇보다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있고 그래서 신학교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겠어요? 이렇게 말을 했고 그래서 신학교 졸업하고 최 목사님과 동사 목사로 사역하다가 이제 휴스턴 교회를 담임하게 됐죠. 이수관 목사님이 은퇴가 3년 남으셨어요. 3년. 이 목사님 후임도 아마 그런 식으로 이미 교회에서 준비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자세하게 말씀 안 하셨는데 준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식사하면서 듣는 목사님들이 참 부러워했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계신 목사님들은 더더욱 피부로 와 닿으면서 부럽다. 저도 이 방법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싱글 목자님들 중에서 어떤 분을 신학교를 보낼까. 어제도 이제 동선 목자 이렇게 10시에 밤에 만나는데 속으로 쟤를 보낼까. 쟤는 아니죠. 결혼까지 했는데 저분을 보낼까. 우리 이번에 헌금 복원하신 권혜 목자님 너무 성실하잖아요. 권혜를 보낼까, 희용이를 보낼까. 기도해 봤는데 아직 응답은 없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공동체의 축적된 신앙의 문화 안에서 훈련받은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고 계신다라는 것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돼요? 우리 유아부, 우리 유초등부, 청소년부, 싱글치원, 우리 자녀들의 신앙 양육에 우리 부모 세대가 더 열심을 내야 되고 더 기도해 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준비된 에스라가 사람들을 이끌고 고국으로의 귀한 여정을 떠나요. 페르시아 땅에서 예루살렘까지 1500km. 상당한 거리죠. 이제 거리도 거리지만은 이제 귀한 자들이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많이 받았거든요. 값 나가는 물건들을. 그러니까 노리는 도적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귀한 자들은 아무런 해를 받지 않고 무사히 고국에 도착했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여정에 대해서는 침묵을 해요. 하지만 그 성공적인 귀환의 원인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7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에스라서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 여호와의 손, 여호와의 손.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에스라는 이렇게 성공적으로 고국 땅까지 온 것은 내 자신의 지도력도 아니고 내 자신의 리더십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습니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그 이방 왕들의 마음속에 주셨기 때문이다. 이게 나오거든요. 27절,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하나님이 페르시아의 왕들, 그것도 고레스 한 명이 아니잖아요. 다리오, 아닥사스다, 이런 왕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뜻을 주셨으니까 그 일이 어떻게든 되도록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뜻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손이 일하실 수밖에 없을 거고, 그래서 우리의 여정도 이렇게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전에 살펴본 에스더도 그렇고요, 앞으로 살펴볼 느헤미야도 그렇고요, 이 사람들이 다 페르시아 땅에서 엄청나게 잘 나가던 사람들이었거든요. 느헤미야 고위공무원이었어요. 에스더는 뭐 왕비까지 됐잖아요. 에스라도 마찬가지예요. 7장 6절, 왕은 에스라가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주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세상 역사,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 걸 보면 참 뭐라고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수는 무궁무진해요. 하나님의 수. 유다 백성들의 귀환도 보세요. 어찌 됐든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했기 때문에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당시 세상을 호령하던 제국의 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을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해볼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가 세속 권력의 도움을 얻은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신자들을 도우실 때 이렇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은 신자들이 어떻게 하길 원하시냐면 중심을 잃지 않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함을 잃지 않기를 원하신다고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네? 나를 도와주네? 내 일이 이렇게 잘 풀리지? 내 일을 봐주네? 그래, 그럼 어떻게 하면 그들한테 더 잘 보일까? 그래야 내가 더 승승장구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세상에 환심을 사는 것이 목적이 되지 않기를, 내가 잘 나갈 때 그렇게 되지 않기를. 왜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10중 8구 말씀을 벗어나는 선택을 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10중 8구 말씀을 외면한 결정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이 나를 도와주든 도와주지 않든, 여러분들의 길이 잘 풀리든 막히든 그냥 묵묵히 말씀의 길을 따라 걸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어느 누구의 마음에라도 당신의 뜻을 넣어주실 거예요. 왕들의 마음에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신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실 뜻을 누군가의 마음에 넣어주실 거예요. 그때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간증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게 성도가 해야 할 간증 아니겠어요? 지난 추수감사주일 찬양 간증 예배, 여러분 혹시 못 오신 분들도 제가 총목자방에 간증을 다 올려드렸었어요. 그러니까 목자님들이 또 이렇게 전달해 주시고 해서 들어보신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어쩌면 5명 간증이 그렇게 다 은혜롭냐고, 그 스토리 하나하나가 너무 은혜로웠다고. 그분들 덕분에 저까지 이번 주에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무슨 칭찬을 받았냐면, 어떻게 그렇게 간증자들 라인업을 짜셨어요? 이렇게 순서도 어쩌면 그렇게 잘 짜셨어요? 이렇게. 사실요, 원래 유초등부 청소년부 싱글추원 장녀 각각 1명씩 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황준영 목자님이 추가가 된 것입니다. 목자님이 간증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미용실에서 만났을 때 머리 깎고 미용실을 나왔죠. 둘이 나와가지고 이제 헤어지면 되는데 미용실 앞에서 한 15분, 적어도 15분을 붙잡고 좀 떨면서, 그때 좀 추웠거든요. 떨면서 얘기를 했어요. 목자님, 아까 머리 깎을 때 나한테 말한 거 그거 간증 좀 하세요. 그랬는데 단칼에 거부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 성격 아시죠? 안 한다면 안 시키는 거. 저는 안 한다면 안 시켜요. 저는 목사가 좀 그러면 안 되는데 좀 낯을 가려요. 낯을 가려가지고 막 따라다니면서 이것 좀 해봐, 이것 좀, 이러지 잘 못해요. 그러지 못한. 하지만 또 그런 제 스타일이 저는 싫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키시는 건 다 우리 잘 되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다 우리 복 받으라고 그러는 건데 그거 안 한다고 하는 사람을 나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그런데 제가 그날 미용실 앞에서 15분 동안 부탁하고 거절당한 뒤에 제가 그날 참 마음의 상처를 받았거든요.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추수감사절 일주일 앞두고 월요일 날 제가 톡을 보냈어요. 톡을 목자님 저녁이나 같이 먹어요. 그래가지고 이 근처에서 저녁 먹으면서 한 번 더 부탁을 했죠. 간증 좀 하시면 안 돼요? 근데요 그때도 확답을 못 받았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가서 글이 써지면 연락을 주겠대. 뭐 글이 뭐 소설을 쓰나? 글이 써지면 연락. 진짜 어렵게 받은 간증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밥 먹으면서 목자님께 한 말이 있어요. 목자님, 내가 왜 그렇게 간증하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만약에 어떤 성도가 성공했다고 해요. 그런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을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로비도 뭐 적절하게 하고 그 사람들 비위 맞추느라 주일도 간간히 빠지고 그렇게 해서 성공했다면 그게 무슨 간증이에요? 그게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방법 안 쓰고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내 길을 인도하시더라. 가장 어려운 순간에 이제 막다른 골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더 이상 없을 때 목자님이 하신 말씀처럼 내 지혜와 인맥으로 마련해둔 플랜 B마저도 무너졌을 때 그때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한번 해보자. 망하게 하신다면 망하는 거고 또 살려주신다면 사는 거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목자님의 삶에서 일해 주셨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일을 하셨잖아요. 나는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100번 설교하는 것보다 목자님이 한번 그런 간증해 주는 것이 성도들한테는 더 각인이 되니까 간증 한 번만 해봐요. 여러분들이 들으신 간증은 그렇게 저의 삼고 초력 끝에 탄생한 간증문입니다. 목자님이 간증문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은 안 그렇게 보시겠지만 제가 꽤 치밀한 사람입니다. 그랬거든요. 하지만 저는 저분이 정말 치밀한 사람이라는 것을 예전부터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황 목자님뿐만 아니라 적어도 자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말이죠 치밀하지 않고는 못합니다. 치밀하지 않고는 못해요. 하지만 인간의 치밀함도 하나님의 치밀하심 앞에서는 명함도 못 내밉니다. 내가 세울 수 있는 치밀한 계획은 언제나 한계가 있거든요. 내 지혜, 능력, 경험, 인맥 다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한계가 없어요. 내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분의 계획은 무한해요. 그게 7장 11절부터 26절까지 긴 단락이에요. 즉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보내면서 내린 조서 초본인데 얼마나 치밀한지 몰라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뜻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에스라와 동행해라. 두 번째, 내가 기쁜 마음으로 헌물을 하겠다. 너희들한테 그러니까 기부를 하겠다 이거죠.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이웃 사람들이 선물로 은금도 줄 거니까 그 예물도 가져가라. 네 번째, 그런데 너무 많이 줬으니까 쓰고 남을 건데 그건 반환해라. 그거 아니고 에스라 지도하에 너희들이 막 이렇게 자유롭게 사용해라. 남은 것도. 5번, 성전에서 쓸 그릇들도 챙겨가라. 6번, 내가 정해주는 한도 내에서는 얼마든지 국고 지원을 신청해라. 그럼 다 나간다. 국고에서. 7번, 그들이 내던 세금, 조공, 관세, 통행세. 세금 내려면 얼마나 힘드니? 면제해줄게. 세금 면제. 8번이 기가 막혀요. 유대 땅의 법령은 이제 속국이지만 페르시아 법이 아니라 니네 법대로 해라. 그렇죠? 그냥 유대 율법으로 그냥 법령을 정해라 너희들은. 여러분 에스라가 말이죠. 이 조서를 읽어보고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어요?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셨다. 이 간증밖에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28절.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내가 왕 앞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입게 하셨다고. 은혜를 입게 하셨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었다고. 에스라가 그들에게 로비를 잘해가지고 통치자들의 환심을 산 것도 아니고요. 에스라가 말을 잘해가지고 뭐 이렇게 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왕이 유대 땅에 성전 짓는 것에 왜 그렇게 관심을 보여요? 자기 나라도 아니고 유대 땅에 지원을 아끼지 않아요. 왕뿐만 아니라 권력자들이 아니 평범한 이웃들까지 에스라와 귀한 자들에게 호의를 보여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때? 왜 이 일을? 왜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에스라가 본 것은 단 하나죠. 내 인생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거 본 거죠. 여러분, 이것이요 에스더, 느헤미야서의 일관되게 흐르는 메시지예요. 뭐예요? 즉 보이지는 않지만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 손길을 보는 게 신앙이에요. 이 하나님의 손길을 읽어내는 것, 그게 믿음의 안목이에요. 에스라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 속에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느꼈고 그래서 마음 다해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결혼하게 되는 청년 두 가정이 인사를 했는데 이제 올해는 끝난 것 같아요. 무려 6가정이 올가을에 결혼을 했습니다. 나는 우리 청년들의 인생 위에 쉼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싱글 여러분,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계획을 이루려고 힘겹게 살지 마십시오. 내 계획을 이루려고 힘겹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붙잡히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이끌리며 사는 풍성한 우리 청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에 뜻하지 않은 시련으로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계신 성도님들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물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풍랑 속에 계신 성도님들이 여기에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해서 항상 내 인생에 좋은 일들만이 일어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인생에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도 그때는 더욱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만져주십니다. 나를 안아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부른 찬양처럼 간절히 바라기는 그 하나님의 선한 손 안에서 치유되십시오. 회복되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손 안에서 일어나십시오. 그것이 은혜입니다. 들리진 않지만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꼭 믿으시고 이번 한 주도 담대하게 평안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이끄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한 손 안에서 보호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붙들고 나를 이끌고 나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구할 바를 한번 구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믿음으로 아버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우리 싱글 청년들의 인생 위에 우리 하나님 선한 손이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 내가 계획을 세우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붙들리고 아버지 하나에 붙잡히며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손에 이끌리며 풍성한 청년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라면 아버지 하나님 나의 간증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받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 이끌어 가시는 인생 하나님의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귀하게 보시는 줄로 믿사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아버지 음성이 있다면 순종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다면 순종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버지 나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음성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동하심에 반응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성이 감히 아버지 하나님이 이해하지 않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줄 알았어요. 우리 주님 은혜를 더하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실 때 5만 명의 사람들이 1차로 귀환을 했고 또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 또 그 아버지 하나님이 5만 명에 비하진 못하지만 5천 명의 사람들이 2차로 귀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 우리도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길이 막혔을 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세운 아버지 하나 플랜 B마저도 아버지 하나 무너졌을 때, 그때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우리도 한번 경험해 보며 아버지 하나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우리 청년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아버지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받아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이 학업과 취업과 결혼과 퇴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은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은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우리 두 손 들고 사용하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이제는 허물과 죄로 영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구속으로 다시 살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남은 인생 주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이끄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반응하며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받는 당신의 자녀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